오늘 제목은 유업을 잃을 자입니다. 자세하게 설명하면 유업을 받을 자다. 저와 여러분이 유업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그 유업이 뭘까요? 오늘 좀 확인하고 내가 받은 거에 대해서 확신 갖고 그걸 나의 응답으로 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겠죠? 그 증거를 가지고 더 확신 있게 전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유업을 받을 자가 내 주변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받게 돼 있어요. 안 받을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안 받습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좀 자세히 좀 알고 함께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인데 여기는 종이 아니고 종이 아니요 아들이다. 제목이 그래요. 그럼 확인해 보겠습니다. 4장 1절 7절 보면 아까 4절 7절을 읽었으니까 1절에 보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은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천지기 아래 있나니. 유업을 이을 자는 모든 것의 주인이요. 유업을 줄 아버지의 그 모든 유업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겁니다. 아멘이 막 시원하게 안 나오네. 왜냐하면 맞긴 맞는데 지금 왜 아멘이 잘 안 나오냐면요. 이게 확인이 안 되고 확신이 안 돼서 그래요. 이게 확인되고 확신되면 아멘 이럽니다. 그죠? 이게 확인이 잘 안 되니까 맞기는 맞는데 아멘을 크게 하자니 뻥치는 것 같고 이건 뻥쳐도 괜찮아. 왜냐하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멘 무조건 크게 해야 돼요. 아멘? 네, 크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뭐 불경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말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 무조건 아멘 하면 무조건 응답 받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누가 아멘 하는가. 그 입 벌린 아멘은 그 사람 응답 준다니까. 이래도 아멘 잘 안 하잖아. 아멘 하세요. 네. 근데 이 유업을 잃을 자가 어릴 때 유업을 받으면 어찌 되겠어요? 이게 뭐가 뭔지 몰라. 이게 뭐 귀한 건지 중요한 건지 아무도 몰라. 잘못하면 가다가 딱지치기 하다 팔아먹는다니까. 그래서 어릴 때는 그 아버지가 그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 후견인과 청지기는 율법을 얘기합니다. 율법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잘 가르쳐서 딱 장성한 자가 되면 이제 이 유업을 갖고 그걸 누리고 그거 가지고 다른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믿음으로만 유업을 받는 겁니다. 맞죠? 예. 그러면서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란 말은 위에 같이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의 초등학문에 종노릇하고 살았다.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정리해 보면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의 과거입니다. 우리 과거가 유업을 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첫 번째 뭐하는 거죠? 세상 초등학문의 종노릇하다. 여기에 종노릇했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 떠난 세상입니다.
그 하나님 떠난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 지식은 전부 어떤 지식이지요? 하나님 없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100%다 우상 숭배합니다. 우상 숭배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고 다른 거 믿는 그게 전부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애들이나 어른들이나 싹 다 다른 거 믿고 살아. 그게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어떻습니까? 결과가 결국 우상 숭배는 비참하거든요. 비참합니다. 우상 숭배 하신 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옛날 과거에 우리는 어딨었냐?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이거 율법 아래 있었어요. 그래서 하도 율법 많이 들어가가지고 예수 믿고도 이미 어릴 때 먼저 들어온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복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너무 좋은데 뭔 사건 터지고 일 터지면 바로 이랍니다. 그죠? 뭐라 해서 그 일이 나가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어릴 때 바탕이 율법이라. 그거 다 배워서 그래요. 요 율법은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도 되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법도 다 율법이에요.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날 정죄할 때 막 우리가 왜 그러나 말인데 상대방 이해하세요? 제 말이 어렵습니까? 이 사람 날 정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싫잖아요. 이해해야 돼. 왜? 어릴 때 율법 배워가지고 저게 지금 체질이 아직 안 됐어. 이해를 해야 돼. 맞습니까?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안 그러면 싸움도 안 나니까. 뭐라 하면서 삿대질하면 둘러 싸우는 거야. 또 마귀는 아이고 나하고 싸워야 되는데 지들끼리 싸운다면서 박수 칩니다. 그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 이 아래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참 힘들죠. 그러니까 세상 여러분 뉴스 보세요. 사건 터지면 딱 법대로 나가잖아요. 이거밖에 없어요. 복음 아예 없습니다. 뭐 봐주자 이런 거 없어요. 무조건 탄핵하고 무조건 잘라내는 겁니다. 이거밖에 없다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 여기에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굴 보냈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사. 아들을 보낸 이유가 뭘까요? 예. 하나님이 그 아들이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뭐 하려고? 속량시키려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나 대신 받고 죽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죄 때문에 벌 받고 심판 안 받습니다. 그러면 징계는 뭡니까? 징계는 그 벌하고 좀 다른 겁니다. 징계는 그 못된 거고 그 옛날 죄성 있죠? 그거 있으면 못 누리고 응답 못 받으니까 그거 하나님이 고치는 거예요. 그게 징계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리고 이건 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징계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자녀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그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받을 때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속량 다 끝낸 거예요. 이걸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이 종을요, 저 사람부터 사야 돼요. 근데 이 종을 내 종으로 만들려면 이 종의 몸값을 다 지불해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요구를 해요. 저 주인이. 싹 다 지불 다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저 사람에게서 해방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불했기 때문에 죄와 사단, 지옥에서 완전 해방됐다. 아멘. 해방됐습니다. 그럼 뭐라 하면 가서 쭉 패세요. 그리고 전에 그런 예를 많이 들잖아요. 어떤 아이가 지나가다가 집에 막 이 집에 저택이라 어마어마한 유리가 있는데 뭐 하나 가다가 뭘 돌 떴는데 그 집에 유리창을 깨버렸어요.
주인 나가, 야 이놈의 자식아, 이게 얼마 짠 줄 알아? 얘가 막 쩔쩔 매는 거요. 그러면 너무 힘들고 막 힘든데 옆에 지나가는 씨가 보니까 너무 딱하거든요. 그 아주 큰 집에 사면 못 됐나 봐. 그래서 그 주인한테 그 물어본 거예요. 뭐냐고 그러니까 윷겠다는 거야. 근데 애 보니까 막 애가 막 기가 다 죽어가지고 막 완전 애가 이상해진 거야. 그래서 전혀 상관없는데 그 주인한테 가서 이 사람이 유리창 값 다 준 겁니다. 달라는데 다 줬어요. 그래 다 줘놓고 이한테 했습니다. 내가 네 유리창 깬 거 다 유리값 다 지불했으니까 이제 아저씨한테 쩔쩔맬 필요 없다. 집에 가라. 그러고 이제 이 아저씨는 간 겁니다. 그래 이제 얘가 이제 집으로 가려고 이제 주인 아저씨한테 그 사람한테 안녕히 계세요 하니까 너무 못됐잖아요, 그죠? 이제 심통이 나서 이제 뭐라는 거예요? 왜 가냐는 거예요. 아니 저 아저씨가 갚았잖아요. 안 갚았다. 그 말돌이 안 갚은 거야. 이리 와. 너 이 유리창값 다 그거 할 때까지 너 우리 집에서 일해야 돼. 이래 말하면 그 아이가 그 아저씨 말 듣고 그 집에 있어야 됩니까? 아니요. 그 아저씨가 다 갚은 거 저는 믿어요. 하고 바로 가야 됩니까? 바로 가야 되죠. 근데 안 그런 사람들이 많다니까. 다 지불했는데 우리가 다시 묶여간다니까. 묶여가는 거예요. 다 끝냈습니다. 해방받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속량하셔서 뭐 하려고 하죠? 아들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명분을 삼으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하죠? 아들이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해야 돼요? 아빠, 아버지,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 해결하고 아들 삼아버린 거예요. 아들 삼았으니까 하나님의 모든 유업은 누구 거죠? 이 아들 겁니다. 얘한테 주는 거예요. 얘한테. 재산 얘한테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 다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그 재산을 내 걸로 만드는 열쇠가 뭐지요? 그 열쇠 있습니다. 그 열쇠 뭐예요? 뭐 하기야 뭐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하면 다 맞으니까. 예, 마태복음 16장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베드로에게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업은요, 재산은요, 가지고 있는 거는 불신자들이 모르는 것까지 싹 다 있어요. 천국에는 다 있어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딱 열어서 싹 내 걸로 뽑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진짜 믿는 사람은요, 문제, 어려움, 갈등 고민 안 합니다. 열쇠 사용할 시간표구나. 그 열쇠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열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오는 겁니다. 재밌습니까? 신납니까? 영 따분합니까? 신나는 거죠. 요거는 그냥 하는 게 믿어야 돼요. 믿으면 기쁘고 재밌고 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노예, 여러분 말이 노예주의,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노예 아닙니다. 노예는 그때는 쉽게 말하면 짐짝 하다 일 죽으면 그냥 무조건 버리는 거예요. 이거 뭐 노예 죽었다고 주인이 눈물 흘리고 그런 거 없어요. 재산이 재산. 그러니까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열쇠가 있는 겁니다. 그 열쇠로 노예에서 제일 일 잘하는 노예가 됐어요. 그 소문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디발 장군이 일 잘하는 노예가 어딨냐면서 구경 왔잖아요. 요셉 보러 왔다니까요.
너무 잘하니까 너 이제부터 우리 집 노예하지 말고 우리 집 총무해라. 바로 신분 상승입니다. 진급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유업을 누리면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아멘. 그래 하나님이 아들로 그 대단하잖아요, 그죠? 아니 하나님도 대단한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그 대단한 거죠. 옛날에 뭐 대통령 아들 박지만이 저도 그 어릴 때 봤거든요. 야, 그 친구 가면 그 그냥 아들인데 대통령 아들인데 그 쩔쩔맵니다. 경찰서, 구청장 막 좀 아유 뭐 대통령은 아닌데 대통령 아들이기 때문에 대통령 비슷하게 대접한다니까.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죠? 종이 아니요 아들이다. 우린 종 아닙니다. 종은 주인의 유산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아들이고 그래서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4장 8절에서 20절인데 여기는 뭐냐? 다시 믿음으로 돌아와라. 왜냐하면 이거 믿고 이 믿음으로 이거 누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와가지고요, 절기 지켜라, 할례 행해라, 이 행위를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말이야, 이 복음 처음 받아놓고 이래 좋은 걸 어떻게 내 없을 때 저 사람들은 저걸 듣고 이 믿음 생활에서 율법의 행위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는요 이거 못 누립니다. 이거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도 믿음, 하나님의 축복도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근데 이걸 율법의 행위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땐 너무 답답한 거 있죠. 이걸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 나중에 한번 보시고 8절에서 이거 써야 되겠구나. 이거는 4장 1절에서 7절이고 4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여기 8절에서 11절 보면 과거에 우상 숭배했고 이제는 복음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데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냐? 이 믿음을 떠나서 다시 절기 지키고 해와 달 이런 거 섬기냐? 그래서 믿음을 버리고 율법의 행위 가지 말고 다시 믿음으로 돌아와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한번 보시고요. 믿음 떠나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지 마라. 예, 요게 그 내용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과거에 우상숭배 많이 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받고 얼마나 좋았는지 있죠. 자기도 눈이라도 빼주려고 했어요. 왜 사람이 나에게 너무 이렇게 좋은 거, 너무 값진 거 주면 감사하면 어떻게 해요? 뭐든 주고 싶죠. 근데 이 뒤에 이 표현을 보면요,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받았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세상에 눈을 뽑아서 줄 정도로 그렇게 좋았답니다. 그래서 참 저와 여러분이 처음 복음, 우리 복음 받았죠? 이 처음 복음을 받고 정말 우리 좋았습니다. 이걸 첫신앙,
첫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막 그때는 막 의미도 모르고 막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막 그러게 놓고는 막 지금 보면 야 그때 뭐 정말 좀 그랬구나 싶더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때 그 뭔지도 몰라도 막 그리스도 하면 좋았어요. 모든 문제 해결자 하면 좋아했어요. 왜? 맞으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시간 지나면서 이게 막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율법으로 돌아오고 율법 행위로 돌아오고.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교인들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처음 복음 받은 것을 이 율법주의자들이 어떻게 하냐? 이 율법주의자들은요, 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이 없을 때 그래 유혹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열심인지요. 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을 내는 거는 너희들을 이간시켜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거 누리지 못하고 율법 행위로 가도록 그렇게 하는 거다. 속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뭐 쉬운 얘기인데 어쨌든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 받은 복음 여러분 회복하시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세 번째 내용이 뭐냐? 이 바울이 내가 해산의 수고 너희들이 그랬지만 다시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 원래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 들어갈 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때 누굽니까? 그 디모데 루디아 지기지요. 루스드라지요. 거기가 갈라디아거든요. 완전 돌에 맞고 죽고 들어갔잖아요. 그 복음 전안 됩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데입니다. 근데 이게 바뀌노니까 다시 바울이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기 보면 19절이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돼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면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맞죠? 예.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시면서 어마어마한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바울 아시죠? 바울은 복음 받고 우리가 보통 사도행전 9장 15절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 전하기위해서 택한 그릇이라고 고음하는데 사실 16절이 사실 그것만큼 더 중요한 거 16절이에요. 뭐죠? 내가 이 사람이 복음 때문에 받을 고난을 얼마나 받아야 되는 건지 내가 보여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지만 복음 받은 만큼 우리에게는요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고난도 옵니다. 바울은 그 고난을 감사하게 받고 간 거예요. 애들은 고난 싫어합니다. 도망갑니다. 어른들은 어떻게 하죠? 그 고난의 의미를 알고 그 고난이 받아야 할 응답, 축복이라는 걸 알고 그 길을 갑니다. 그게 애들과 어른 신앙의 다른 점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거 이루기까지 수고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이게 범위가 크기 때문에 참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어떤 면에서는 정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신앙으로 가도록, 그래야 인간의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직으로 가도록. 바울이 이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면 같은 말을 내가 반복한 데 있어요. 왜 반복하냐? 같은 말 반복하는데 바울에게 같은 말을 반복하는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게 빌립보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요, 바울은 늘 반복하면서 얘기했어요. 왜? 그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업을 이을 자. 이게 이제 21절에서 31절이죠. 여기 보면 인물이 두 개 나옵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그 다음에 그 사라의 몸종 하갈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면서 간단해요. 내용이 많은 것들은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유업을 받을 자는 누구냐? 하갈의 몸종에서 난 이스마엘이 아니다. 왜? 하갈을 통해서 나온 이스마엘은 육체로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나온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서 낳은 이삭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간단합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유업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그 얘기를 이렇게 좀 길게 했는데 왜 이렇게 길게 했나 싶었는데 아마 유대인들이 이렇게 설명하면 잘 알아들까 싶어 한 것 같아요. 근데 핵심은 딱 그겁니다. 하갈은 종입니다. 분명히 나오죠. 갑자기 찾으니까 생각했네요. 한번 보시면 나옵니다. 나 종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이름이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이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태어났어요. 육체를 태어났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다 육체로 다 태어나요. 맞죠? 예. 그러나 유업을 이룰 자는 창세 전에 미리 택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여요. 똑같이 육체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는 창세 전에 택했는데 에베소 1장 4절을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누가 유업을 이룰 자냐?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그 사람이 유업을 이룰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로 태어난 이 사람이 자유하는 여자 이삭이 태어난 이삭을 박해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세요. 이스라엘을 지금 박해하는 게 그 양옆에 이란, 이라크입니다. 걔들 계속 박해해요. 그 이스마엘 후손이 이란이거든요. 그 이스라엘 계속 공격하잖아요. 그러면서 유업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죠. 이 사라는 자유자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30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렇죠? 아까 하갈은 여종이죠.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 사라는 자유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세 가지 종이었어요. 사탄, 죄, 지옥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해방된 겁니다. 자유했습니다. 율법에서도 자유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 자유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름은 이삭이에요. 이 이삭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을 줄 거라고 말씀으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죠. 이 이삭은 유업을 받을 자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 얘기냐? 갈라디아 교인들아, 너희들은 유업을 받은 자야.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어떻게 살았어요? 예, 하나님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 그래서 세 번째, 그러면 유업이 뭐냐? 창세기 28장 4절, 그 다음에 시편 2편 8절. 창세기 28장 4절에는 뭐라 되어 있냐? 한번 볼까요?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는 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어느 땅 갔죠? 가나안 땅 갔잖아요. 그죠? 네 아비 친척, 아비 집 본토에서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그 땅이 나중에 무슨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이에요. 시편 2편 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겠다.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겠다 했어요. 그래서 이방 나라가 뭡니까? 유대인들한테 자기들 말고 무조건 다른 나라는 싹 다 이방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전도 선교요. 이 이스라엘 통해서 이방 나라들이 복음 받고 생명 얻고 돌아오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 이러면 딱 두 가지 생각나죠. 누가 오실 땅이죠? 그리스도가 오실 땅입니다. 맞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고, 자,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 가지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게 하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은 뭐냐? 이 가나안 땅에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세계 복음화 시작하는 땅입니다. 그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쫙 증명. 이게 유업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자, 한번 증거해 볼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에서 해방됐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원래 아무 문제 없었어요. 창세기 1장 2장. 그런데 아담 하에게 언제부터 문제와 고통이 왔을까요?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그 사건 때문에 아담 하와에게 고통과 문제와 질병과 죽음과 지옥 가는 문제가 온 겁니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는 그 문제와 고통이 오게 된 원인을 해결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 가지가 끝난 겁니다. 그럼 그걸로만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힘입어 뭘 얻습니까? 생명 얻었죠. 생명 얻었단 말은 생명은 예수 자신이 생명이에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맞죠? 죽어버렸어요. 근데 창세기 3장 문제 해결됐고 이제는 죽은 이 사람에게 생명이 들어가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죽었던 내가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바뀌는 게 뭐죠? 신분과 권세입니다. 하나님 자녀, 아들이잖아요. 아까 나왔잖아요. 여기 속량하시고 아들을 주셔서 생명 얻고 신분 권세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데는 아무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주셨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댔죠. 우리가 전도 선교하면 이사야 60장 보면 대표적인 축복입니다. 빛을 비추면 원방에서 아들, 딸들이 오겠고 하나님이요 전 세계에 중요한 축복들을 그쪽으로 다 몰아주십니다. 세계 복음화할 수 있도록 축복을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생명 세계 복음화 이게 저걸 통해서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 있죠? 그게 전부 다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유업입니다. 제가 말을 옳게 했는가 전부 다 얼굴이 좀 굉장히 좀 뭐랄까 좀 심각하신 것 같아요. 얼굴 보니까 못 알아둬서 심각한 건 아니고 그런가 하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이게 유업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다윗을 왜 그리 축복한지 아세요? 다윗은요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 넘어 이방인들에 쫙 그 주변 나라에 복음 다 전했어요. 그게 다윗이 전쟁에서 이긴 겁니다. 그 중에 대표 인물이 블레셋의 가드 이때입니다. 이 블레셋 완전 철철지 원수인데 이 사람이 다윗이 그 블레셋 잠깐 와 있는 동안에 본 겁니다. 여호와를. 그래 믿고 완전 교정이 나라 바꿨잖아요. 망명에서 망명 아예.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을 위해 생명 딱 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축복들이 구약과 신약에 보면 다 있어요. 하나님이 초대기의 사도들과 특히 바울, 세계복음한 바울에게 어마어마한 세계복음화도로 응답을요 사람을 보냈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다 주셨어요. 여러분 이 축복, 이 유업이 전부 답니다. 아멘.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유업을 받았어요. 결론은 뭐냐? 자, 유업을 받았으면 이 유업을 내 것으로 누려야 되겠죠? 맞습니까? 이 결론은 이거 누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누리는가? 이제 이거는 성경 설명하고 제 설명을 좀 할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매일 누립니다. 왜? 세 가지 문제가 매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임하셔서 제가 창세기 3장에 제일 빠지는 게 불신앙이더라고요. 불신앙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이제 좀 불신앙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제 막 그냥 사탄에게 막 잡히면 염려 계속합니다. 이상한데 염려 계속해요. 아, 내가 지금 속고 있구나. 지난주에도 하는데 야, 많이 보이더라고요. 대화하고 얘기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창세기 3장인데 내가 저걸 바르게 못해줬구나 이런 생각 많이 들더라고. 근데 그 창세기 3장 빠진 나를 창세기 3장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가 되도록 그 시인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해방돼요. 감사하죠? 그러면 모든 문제 원인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 두 번째, 생명 얻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생명 얻은 걸로만 많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얻은 거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게 신분입니다. 어떻게 누립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영원히 계시죠? 그거는 안 바뀝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은 나를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인도받냐? 사람이 이런 선택할 때가 있어요. 이거 해야 될지 저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성령께서 저에게 가르치셔서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로 가도록 저를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면 처음에 기도 다 하면 바로 또 막 어디로 가라 이런 말 안 합니다. 그걸 놓고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날 때마다. 그러면 딱 떠오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마음이 확신이 와요. 그럼 그쪽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완벽해요. 맞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 이게 또 굉장한 축복입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이 역사하도록. 그러면 이 예배 역사하는 귀신들은 싹 다 꺾여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죠.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움직이죠. 그럼 내가 가는 곳 있죠. 거기에 만남 있죠. 성령 임하셔서 귀신들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 주옵소서. 반드시 기도하고 믿습니다. 저는 그걸 딱 믿어요. 보통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냥 막 인도해 주옵소서 역사 이랬거든요. 아무 생각 없어요. 막 갑자기 문제점은 왜 이럴까 막 짜증나고 화나고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믿어지니까 만약에 문제가 쳤다. 그거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거는 내가 응답받을 거예요. 그걸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또 기도 제목이 생기죠. 자꾸 기도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하란 말은 기도 제목이 자꾸 생기니까 기도가 자꾸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이런 식으로.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성령은 권능을 준다 했어요. 증인된 데 있죠? 나에게 권능을 주옵소서.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그러면 증인되게 하십니다. 그거 딱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권세.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입니까? 사단 마귀 꺾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 마귀는요 잠도 안 자요. 여기 예배당에 가 있다니까. 여기 와 있어요. 그 말씀드렸는데 말씀은 듣는데 분명히 나 얼굴 보고 침발 보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이게 지금 속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마귀 역사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마귀 역사입니까?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 할 수 없고. 근데 왜 하필이면 예배 때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가장 중요한 시간에. 그러니까 이 마귀가 살아 숨쉬어 역사합니다. 그걸 막 결박하는 겁니다. 꺾습니다. 압니다. 이게 꺾고 사는 거하고 안 꺾고 같이 동고동락하는 사람을 알고 있어요. 그렇게 결박하는 겁니다. 천사, 우리는 특별한 경우에만 천사 이렇게 기도하는 거 나오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천사는 종이기 때문에 매일 부려야 돼요. 기도하면 천사가 심부름 나갑니다. 말씀과 뜻을 이루어 나간다니까. 그걸 믿는 겁니다. 그걸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연약한 거, 질병들 고치는 권능 줬죠? 바로 하세요. 예, 저는 제 병 가지고 한 번씩 그 기도합니다. 처음에, 지금은 제가 그 기도 안 해요. 이제 나았는가, 하나님 낫게 해주는가, 지금은 그 기도가 잘 안 나더라고요. 처음에는 반드시 결박했습니다. 내 몸에 있는 모든 병들게 한 암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 어느 날 기도가 안 되더라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응답이 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권세 중에 천국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 말은 천국 가지만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살다가 와라 그 말이에요. 야, 세상에서는 지옥같이 살다가 천국 왔나? 그게 아닙니다. 천국 배경을 누리며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는 거는 우리 삶이요 천국이어야 돼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기 싫죠? 부부싸움 잘 하시는 분들 집이 뭐 지옥같이 비슷하지요? 예, 결박하세요. 아니 성령이 우리 집에 역사하도록 기도하세요. 그럼 귀신이 꺾이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아멘? 직장 가기 싫죠? 가니까 맨날 잔소리나 하고 막 나한테 시비 걸고 막 이상하게 나한테 좋게 안 돼서 예, 성령의 역사도록 하세요. 귀신이 꺾이면 그런 마음 다 꺾입니다. 하나님 나라 있는 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지옥에 가도 괜찮아. 왜냐? 지옥의 성령의 역사하면 지옥에 있는 귀신들 다 꺾이면 지옥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겁니다. 이건 성경 없습니다. 또 이거 목사님이 말했더라 이거 마지막 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설명한 거예요. 이해되죠? 여러분 지옥 가는 게 재밌어요? 천국 가는 게 행복해요? 가는 것만 천국. 근데 목사님 빨리 안 되던데요? 기다리라 안 합니까? 언제까지? 성령 역사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걸 진짜 믿는 사람은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그 소망 가지고 기다립니다. 성경은 너무 완벽한 거 있죠. 제가 보니까 이런 거 하나도 안 누리고 유업중 이거 안 누리고 다른 거 누린다. 이게 갈라디아 교회는 어리석은 교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세 번째 뭐죠? 전도선교 세계복음화죠. 뭐 세계복음화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게 하옵소서. 마가복음 16절 15절 20절 가서 병든 자를 치유해라. 치유하는 겁니다. 오늘도 그 권사님 딸이 왔더라고요. 좀 어려움 당해서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들어보니까 문제가 그거나 싶더라고.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 딱 주고 이거 하라고 딱 얘기했어요. 저는 확신 것은 하나 있거든요. 얘기하고 반드시 하랬어요. 알겠다고. 다행히 그 딸이 그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대요. 계속 드리고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분명히 장담했으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치유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엠마오로 가는 낙심자들. 낙심자 많습니다. 낙심자들
힘줘서 엠마오로 가던 길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돌아오게 해줘야 돼요. 그게 예수님 마지막 부활하신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내 어린 양을 뭐 그랬죠? 맞습니다. 새신자 특히 렘넌트들 정확히 다 나오잖아요. 저기 기도는 다 나오잖아요. 저거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와 현장에 불신자 살리는 이방인의 뜰을 하나님이 세우기로 하네요. 불신자 살릴 생명 살리는 건 그거 뜰을 만들라는 거예요. 아이들의 뜰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왔는데 치유받을 게 너무 많아. 그래서 기도의 뜰로 치유해라. 여러분 혹시 좀 심각한 병 이런 분들은 제가 얘기할게요. 저한테 오세요. 제가 그 답은 가르쳐 줄게요. 말씀 진짜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 주신 거 놓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호흡 길게 하시고 그리고 운동하고 식사하세요. 어지간하면 다 낫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유업인데 이걸 내 거로 만들어서 응답받도록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기도보다 더 중요했어요. 이거를 누릴 수 있는 틀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딱 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걸 가지고 기도가 되고 이거 가지고 어디서든지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사실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기도 잘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환경, 사람, 말, 내 생각 이상하게 잡혀가지고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저 유업을 가지고 기도하면 기도됩니다. 이유 설명하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기도가 안 되는, 예수 믿는 우리가 기도 안 되는 거 이것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 빠지면 일단 기도 안 됩니다. 제일 많이 되는 게 생각입니다. 생각 많이 합니다. 여러분 생각과 기도는 다릅니다. 창세기 3장에 빠지니까 일단 기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어쩌다 이제 막 해다가 교회 와서 막 은혜 받으면 그때 되는 겁니다. 그때 창세기 3장 꺾이니까 여기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해결한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3장 꺾이면 바로 신분권세 이거는 무조건 압니다. 딱 회복된 게. 그래 이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 살리는 전도 성경 놓고 딱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돼요. 된다니까. 왜?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로 바뀌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창세기 3장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영적인 상태,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로 딱 바뀌는 거예요. 그 전에 이 창세기 3장 걸리면요, 기도는 하고 싶은데 기도는 안 되고 계속 생각만 계속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이거를 여러분 틀로 딱 만드세요. 그래, 이걸 가지고 1분 만에 할 수도 있고 20분, 1시간 동안 할 수 있는 딱 틀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확신 딱 갖고 하나님 준 이 유업을 가지고 내가 누리도록 하면은 좀 시간은 걸립니다. 그래도 그 시간 걸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 줄 거 안 주고 하나님이 응답 받을 걸 시간 딜레이시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딱 뜻을 정하고 결정하고 딱 해야 되겠다 할 때 하나님은 압니다. 잘 못해도 뜻을 정하고 결단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당신의 시간표 속에서 응답을 하십니다. 필요한 것들은. 아멘? 그래 이거를 누리세요. 이 누리는 걸 내만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맞죠? 이거 전달하기 원한다니까. 가장 중요한 자녀들, 우리 후대들 전달해야 돼요. 아이들 지금 기도 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냐? 흑암, 공허, 혼돈 여기에 이거 걸려 있어요. 창세 3장 때문에. 흑암, 공허, 혼돈 때문에 힘들어요. 그 꺾을 수 있는 그리스도 누리도록 해줘야 돼요. 그리고 누굽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전도할 대상자들, 복음받을 필요한 사람들,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 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업을 줬을 때는 누리고 너처럼 유업받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유업입니다. 아멘? 예, 혹시 제가 이 전한 거 듣고 뭐랄까 좀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저한테 오시면 제가 설명 다 해드릴게요. 예, 제가 기준이요, 제가 스탠다드는 아닙니다. 저는 이게 지금 말씀으로 이 말씀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에 있는 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받은 유업을 누리시고, 그럼 다릅니다. 이 사람이요 달라요. 그래서 제가 암 했을 때 우리 권사님들이, 다른 사람들이 제일 많이 말한 거, 암 환자 안 갔다는 겁니까? 여러분, 암 걸리면요 심리적으로 딱 죽는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힘듭니다. 얼굴에 표시 나요. 죽음의 그림자 딱 와있다는 표가 난다니까요. 표가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처음에 딱 걸릴 때 그거부터 딱 해결하도록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암 걸려 죽겠다는 생각은 처음에 선고 받을 때 그때 이제 죽었구나 그때 생각했어요. 그러고 한 며칠 외에는 하나님이 은혜인가 봐요. 이걸 내가 딱 해보니까 이 암 생각하니까 갑자기 내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 떠나서 온 겁니까? 하나님 안에서 온 겁니까? 구분이 되죠? 내가 하나님 떠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두려움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두려움이 온 거야. 그러면 두려움을 해결하려면 하나님 떠난 것부터 해결해야 돼요? 두려움부터 해결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야, 이제 되는 것 같아. 그거부터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두려움은 없어지는 겁니다. 맞죠?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확신이 오죠? 그러나 이제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제가 암 선고 받아가지고 노예 캠프 가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전도를 갔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더라고. 야, 네가 다리가 아픈 게 아니고 몸이 아픈 거지. 다리는 걸을 수 있잖아. 전도해야지. 아멘 하고 갔잖아요. 그래서 그때 자살할 사람이 예수 믿고 영접해서 생명 얻고 지금 교회 잘 다니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꼭 저처럼 하란 말은 아닙니다. 제가 매겼죠. 말씀이 있다고. 예, 말씀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내가 받은 것을 누리세요. 그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겁니다. 자꾸 저기다 갖다 붙이지 마세요. 쓸 때 그냥 순수하게 그냥 깨끗하게 하면요 나중에 하나님 다 알아서 보탤 건 보태고 하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바보 아닙니다. 나는 1 구했는데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필요한 2, 3 다 더합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유업을 이은 자, 받은 자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유업 받았습니다. 누리고 전달합시다. 아멘. 우리 교회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나는 눈만 뜨면 얘기하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들 주셨잖아. 아들. 속량하려고 아들 줬잖아. 그게 그리스도예요. 저는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보다 더 나은 믿음,
저보다 더 그리스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내가 유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받은 유업을 확신 갖고 이제는 이걸 어디든지 내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사람으로 딱 내가 체질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증인되고 전달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